우리 모두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말씀 중심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현장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선지자 또 교사들 5명이 있는데,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두 목회자 바울과 사울, 즉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며 보내니라 그랬어요. 최초의 공식적인 교회의 선교사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선교사 이름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죠. 그런데 바울과 이 바나바도 최초의 선교사로서 아시아와 유럽 복음화의 선두주자가 된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귀한 것은 저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것 이상 아름다운 것은 보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는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크로스 컬처 미셔너리라 할 수 있죠.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가는 선교사. 따라합시다. 나가는 선교사. 그들만이 선교사인가? 아닙니다. 샌딩 미셔너리, 안디옥 교회, 이들은, 성도들은 바로 보내는 선교사였어요. 우리가 선교사라 그럴 때에 목사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널리 복음을, 진리를 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만 선교사인가? 가는 자만 선교사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도 보내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도 참 가치 있고 귀중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동일하게 어쩌면 더 이상으로 귀한 것입니다. 보내는 자가 없는데 어찌 나가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6, 7, 8월이 되면 해마다 많은 선교지에 나아갑니다. 올해도 16개국에 많은 분들이 나아가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부모님이 보내고, 친구가 보내고, 교회에서 보내고, 단체에서 보내고, 이래저래 보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당신은 참 위대합니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6, 7, 8월에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보니까, 특별히 필드 오퍼레이션, 이 선교 현장에 가자,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가자 하고 이렇게 독려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나도 나가고 싶은데, 직장에 다녀야 되고, 나도 나가고 싶은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나가자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나중에는 심히 마음이 미안하고 괴로워서 길티의식까지, 죄의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 7, 8월에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만 선교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전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처가 오히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지에 나가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나가는 자만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자도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당당하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이가 많았어. 나는 환경이 허락지 않았어. 나는 나가지 못해. 그래서 선교와 담을 쌓지 마시고 나도 보내는 선교사라는 그런 영적 긍지를 가지고 선교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캐나다에 피플스 처치가 있어요. 세계적인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인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1000명의 선교사를 칭송하기보다는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칭송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한국에 온누리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하신 하영전 목사님 꿈이 선교에 불탔어요. 불꽃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는 에밀 브루노의 말처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교. 그래서 개척하면서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 그럴 때 누구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생전에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식을 가졌어요. 지금은 더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갔던 1000명의 선교사, 그들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던 한 교회가, 그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과 얼마나 열정과 섬김이 있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1000명의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선교의 스피릿, 나도 선교사다, 우리 모두도 선교사다라는 긍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1000세대만 되면 1000세대가 한 가정씩을 협력하거나 파송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간단합니다. 1000세대가 아니면 1000명이 한 사람을 맡아서 파송하거나 협력하면 간단한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지어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될지어다. 그런 환상이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는 선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go or send, 더 나아가서 go and send. 할렐루야. 가든지 보내든지, 가라 아니면 보내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는 자만이 영적으로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가는 자만이 믿음이 축출한 게 아니에요. 보내는 자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나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 나가는 자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내는 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때문에 보내는 자가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내는 자가 있어야 나가는 자가 있다. 나가는 자들도 뽐낼 거 없어요. 보내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동일한 상급을 받는 것처럼 나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세계 선교사로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떤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보내니라. 여기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5명 있었어요. 즉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감동 주셨어요.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보내라.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러할 때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나온 것이죠. 기도.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하나 교훈을 받는 것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보내니라. 아, 보내는 선교사들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가는 선교사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군인 하나 나가는데 많은 후방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한 사람 나가는데 10명, 2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한 족을 짜 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보내니라. 그러면은 파송식 할 때에 기도합니다. 그걸 이야기할까? 그것만이 아니겠죠. 떠날 때 기도해주고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역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선교의 지는요, 영적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지 않고는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 선교사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현장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선교지는 관광이 아닙니다. 거기 타문화권에 구경하러 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특별히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99% 이런 무슬림들이 있는 그곳에 복음 들고 가서 전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 혼자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강력한 기도에 지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보면요, 보병이 나가서 적군 속에 뛰어 들어가려면요, 뒤에서 막 포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막 엄호를 해줄 때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포사격을, 기도의 지원을 막 날마다 새벽마다 사랑방이 모여서, 선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선교사, 선교지 이름을 적어 놓는 것은, 또 단기 선교 나가는 분 장기성 이름 적어 놓는 것은 사랑방에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선교회가 모여서 소그룹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용사는 바로 보내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혼자 선교한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좀 후방에서 기도해 달라, 선교지에 내가 나와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 더구나 저때 로마 감옥 아닙니까? 두려움이 질 수가 있어요. 소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선교지에는요,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가볼 만한 데도 없어요. 참 외롭습니다. 거기서 자녀들 키워야죠. 힘듭니다. 언어 배워야죠. 힘듭니다. 마치 계란의 바위치기예요. 1년 2년 가도 열매가 없습니다. 10년 가도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좌절의식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 많은 선교사들이요 우울증 걸려요. 사모님들이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풍토병에 걸리고요.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요. 열정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자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반드시 기도의 후원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의 후원이 없어서.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물 때문이도 아닙니다. 언어 때문이도 아닙니다. 재정적인 것 때문이도 아닙니다. 타문화권이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는 잊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적으로 필이 오는 거죠. 와보니까 교회가 막 기도에 지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너무 쓸쓸한 거죠. 하나 믿었던 것은 파송한 교회의 기도인데, 어떻게 잘 되겠지,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하면서 새까맣게 기도를 잊어버린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으며 누구를 협력하고 있으며 내 사랑방에서 내 선교회에서 누구를 지원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잊혀진 그들이에요. 누가 돌보겠습니까? 영적 고아처럼 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교사들이 잊혀진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에서 오는 편지들요, 기도 편지들 다 저기 복도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주보에서 요약해서 매주 열방을 기도하는 용사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은 나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향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선교사들의 선교지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는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영적 공격, 영적 어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지역에는요, 그 보고가 나왔는데 선교사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암병이 걸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계속해서 선교사가 걸리든, 안 그러면 사모님 선교사가 걸리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후원하는 교회에서, 단체에서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그 다음 들어간 선교사는 암병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교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선교는 장난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군인들을 전방에 보내놓고 지원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내는 자가 망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지원 사격을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전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릴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열매 맺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로 섬기며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보냅니다. 그럼 단지 파송식 하면서 기도하고 잘 갔다 오세요, 승리하세요, 이러고 그냥 보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했을까 안 했을까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지원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당장 밑에 일어나가 보세요. 배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다니고 곳곳에 다닙니다. 소아시아, 이제 2차는 유럽, 또 3차는 또 소아시아, 4차는 더 스페인, 계속 다니는 거예요. 뭘 갖고 다니겠어요? 보내는 자들이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들만 아유, 당신은 뭐 좋겠다. 믿음 좋아서 선교사로 떠나는구나. 아니, 좋겠다. 당신은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F4 가는구나, 레바논 가는구나, 터키 가는구나, 타자크스탄에 가는구나, 아르제바이잔에 가는구나. 아니, 잘 갔다 와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냉소적인 눈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무슨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선교사 가냐, 무슨 돈이 많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듣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낼 때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물질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두 분이 개일 선교사 하는데 쓰십시오 하고 헌금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만 감사해요. 이 행사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 가는데도요, 비행기값 2,100불이죠. 사역비 한 300~400불이죠. 2,500불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 2,500불이면요, 저 스페인에 가서, 저 바하마 가서 일주일 편히 쉬고 올 수 있어요. 두 부부가. 그러나 그러지 않고 간다면은 최소한도 나는 거기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좀 감당하며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물질로 섬기는, 보내는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몸은 가지 못하지만 내 기도가 갈 수 있고, 나는 몸은 가지 못하지만 내 물질이 가서 함께 선교 사역하는 그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5년 전에 25세의 청년 게일이 조선 땅으로 갈 때에 돈 한 푼 없이 갔을까요? 열정만 갔을까요? 기도만 받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선교비 지원을 받았어요. 생활비 지원을 받았어요. 사역비 지원을 받았어요. 53일에 걸쳐서 13,000km 이상, 오늘 주보에서 그랬었지만은 밴쿠버에서 여기 토론토에서 밴쿠버 가는데 기차 타고 가. 기차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물론 자기가 벌어서 할 수가 있겠죠. 한계입니다. 밴쿠버에서 배 타고 요코하마 일본 공항에 내리고, 저기 항구에 내리고, 거기서 또 배 타고 나카사키 항에 또 내리고, 거기서 또 배 타고 부산 항에, 거기서 또 배 타고 인천 제물포 항에, 계속 배 타고 53일 동안요, 뭐 먹었어요? 그냥 굶었을까요? 기도만 했을까요? 누군가 25세 청년, 게일 청년을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면 돕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거지 돕듯이 선교사 돕는 거 아닙니다. 한두 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이 기쁨과 이 특권을 누리는, 물질로 섬기는, 물질로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용정 전도사님 4분 어린 세 자녀 우리 레바논에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원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세 자녀 학교 어떻게 보내요? 방값은 어떻게 얻겠으며? 교회가 맨날 돈 이야기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6, 7, 8월에 뭐 티셔츠도 판다, 성교 세차도 한다, 반찬도 판다, 바자회도 한다. 교회가 맨날 돈. 여러분, 성교 돈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목사님,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요, 은금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고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은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업에 돈이, 재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 없이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돈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비행기 값은 누가 됩니까? 자녀들 학교 어떻게 다닙니까? 거기서 사역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역비도 있어야 될 것이지만은 생활비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생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 생활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나도 자녀 교육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선교사들도 자녀 교육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휴가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도 휴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고 가고 할 때 비행기값 누가 되겠어요? 이런 스피릿을 가져야 돼요. 아, 선교사님들 이제 한 4년 5년 됐구나. 한번 여기 왔으면 좋겠다. 건강검진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선교사님들 가족 비행기 값을 대겠습니다. 그래서 오게 하고, 할렐루야. 건강검진, 치과검사 다 한번 받게 하고, 한번 어디 좋은 리조트에 가서 3박 4일 쉬게 하고. 선교사님들이 오면요, 있을 데가 없어요. 돈 있습니까? 호텔에 있을 수 있어요. 아는 지인 집에 그냥 눈치 보면서 하룻밤 여기 지내고 주룻밤 지내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집이 2채가 있으면 1채 내놓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겁니다. 오가는 선교사님들 그곳에 컴퓨터 시설도 해놓고 신앙서도 갖다 놓고 좀 좋은 침대도 갖다 놓고 안식하고 휴식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돈으로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돈은 범사에 사용이 되느니라. 그냥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들 그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려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누가복음은요 8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혼자 한 게 아니라 12제자를 함께 합니다. 12제자가 한 달 생활비가요, 숙식비가 요즘으로 말하면 2만 불에서 3만 불 들 겁니다. 최소로. 그거 누가 됐어요? 예수님 목소리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나가서 고기 잡았을까요? 마태가 세리 다시장 됐을까요?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어. 3절에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따라합시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12제자와 예수님의 생활비 그리고 사역비를 다 댄 겁니다. 가버나움 중심으로 여러 지방 여러 곳에 다닐 때 돈이 들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다고 했으니, 돈 주머니를 맡았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까? 물질로. 아멘. 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에 밥 안 먹고도 살고, 아, 배불러라 이러면 갑자기 베드로가, 배고픈 베드로가 배가 확 불러지고 그럴까? 그런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그거 이상 무책임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한다면 기도 이상으로 물질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아닙니다. 나는 헌금만 할 거야. 아닙니다. 기도와 물질이 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 있는 곳에, 네 재물 쓰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선교사에 대한 재물이 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사랑은, 헌금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선교사를 사랑한다면 선교사를 위해서 드리게 돼 있어요. 바치게 돼 있어요. 섬기게 돼 있어요. 아멘. 이런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선교사도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힘들어요. 그럼 선교사도 어떻게 힘들까?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만 거기서 돈 빌릴 데도 없잖아요. 돈 10불 빌릴 데도 없어요. 피선교지한테 가서 어떻게 돈 빌려달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린 선교비를요 꼬박꼬박 잘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6월달까지요 선교비를 몽땅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드리면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요 오늘 6월 마지막 보내면서요, 여러분 작정한 선교비 다 다음 주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선교비를 드리지 않는 분은 다 드리세요. 이 뜯은 일에, 이 보람된 일에 우린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게일 선교사가 갈 때예요, 토론토 대학생들 YMC 그 단체에서요, 봉사단체에서 1년에 500불을 모아서 게일을 섬겼어요. 게일은 1년에 500불 받겠다는 그 약속 받고 그거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독신 여성 선교사 하나 보내는데 1년에 최소한 1000불을 지원했대요.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 이게 끊어지니까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활동을 계속 했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들 부자 만들다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도 필요한 거, 할렐루야, 최소한도 일하는데 필요한 거.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입니다. 선교사님이 공항에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서부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비를, 차량비를 특별히 헌금해 주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차를 사서 이렇게 다닙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보람되는지요. 또 어느 선교지에 갔습니다. 목사님, 서부교회에서 그때 땅 사라고 돈을 보내주어가지고 이 땅을 사서, 또 그때 건물 지으라고 돈을 보내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섰습니다. 여러분, 나는 100불, 200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선교지는 게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세금 리턴이 되면요, 꼭 선교비로 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다. 꽁돈 생겼네. 그러지 마시고, 옷 2벌 살 거 있으면 1벌 사고, 500불짜리 백 살 거 있으면 200불짜리로 줄이고 나머지는 드리고.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4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사역하는 자도 있지만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물질,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맨날 힘들어서 나는 못해. 그런데 보면 10년, 20년 가도 맨날 힘든 거예요. 그걸 돌파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힘들지만, 없지만, 안 되지만 먼저 떼어서 그날을 위해서 드려보십시오. 재정의 물고가 트일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복을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손대야 하는 일마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보냅시다. 이게 참 중요해요. 24절에 보면 11장,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어야 되라.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바나바는 나가기 전에 삶의 현장에서 착한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거기서부터 주위에 사람들이 따랐어요. 선교사로 나가는데 손가락질 받고, 선교사로 나가는데 생활이 모범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먼저 그리스도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야 돼요. 26절에 보니까는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둘이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따라합시다.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란 이름은요, 이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나오고 있어요. 나가는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었고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보내는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헌금만 드리는 자만 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보내는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게 기초예요. 여러분, 130년 전에 저 처치 스트리트에는 교회 6교회가, 각 교단은 유명한 교회가 다 있었대요. 그 중에 감리교단 가운데 스퀘어 무슨 교회가 있었는데, 메도이스트가 있었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 헌당식을 하는데 2400석, 거기에 사람이 차서 모자라서 1000명이 들어갔대요. 밖에 서 있었대요. 주일 학생이 700명이었고, 그렇게 왕성했던 처치 스트리트가 지금은 130년이 지난 지금은요, 완전히 동성애자의 거리가 됐어요. 마귀가 완전히 그거를 점령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교회, 그 130년 전에 2400석을 지어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동성연애자입니다. 저도 어제 알았어요. 동성연애. 완전히 교회가. 마귀는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못 산다, 못 즐긴다, 손해본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 그러면 기도도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왜 음부의 권세가 계속 이기려고 하느냐?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는 자들이, 보내는 자들이 엄난하고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런다면, 아니 그럴 수도 없죠. 또 그렇게 가고는 기도도 안 되죠. 보내지도 못하죠. 그리스도는 살 때 힘듭니다. 왜?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그리스도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래서 이것이 힘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이 힘이 되어서 물질로 드리며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선교단체에서요, 유럽을 선교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선교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이제 선교지로 정하기. 왜? 그만큼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삶이 가는 자도 나가는 자도 보내는 자도 그의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말씀을 맺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나가는 자만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나도 선교사인데 보내는 선교사다. 할렐루야. 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우리 모두 다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영권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영권이 회복될지어다. 보내는 선교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물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바나바에게 많은 사람이 붙었던 것처럼, 칭송받았던 것처럼,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생명나무라 많은 사람을 얻느니라.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인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받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